묵상 2025년 1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내린 주일의 아침, 내 마음도 하얗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어부인 시몬 즉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참 많은 이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의 자리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장모님을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놀라운 치료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온 동네가 치료되는 기적의 향연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미 베드로가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의 부르심을 감추고 오늘 장면으로 연결시켜서 이 베드로의 콜링을, 예수님의 소명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놀라우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시몬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슨 일이든 작업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물을 씻다가 그것을 다시 정돈하여 배에 싣고 또 밤새 일하고 온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물을 내려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은혜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집에서 펼쳐진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안에는 작은 믿음이 이미 심어졌던 거지요.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만든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지요. 이미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장모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베드로의 가슴에 믿음의 씨앗을 아주 견고하게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상상 이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지요. 6절로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를 채우는 그물로 두 배가 차고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아주 합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인식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의 경우는 좋아합니다. 그 방법을 묻거나 또한 판매대에서 벌어들일 이익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두 배의 고기가 많아 잠길 정도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의 앞으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자백을 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저 대박이 일어난 것은 어떤 그 아주 위대한 축복을 보았지만 그 놀라운 사건과 함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거지요. 어쩌면 장모님의 집에서 이미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배에 올라타셔서 그로 더 깊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 주님이 그를 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시고자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점진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최대 지점은 내가 아닌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알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 이토록 섬세한 만나주심과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온전한 변화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를 묵상하며 리더십의 약함으로 침체된 내 모습을 다시 추스리며 이런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시기에 감사함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참 부족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로는 안 되는 자리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배를 채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2025년도 그저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여 주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뭔가 새롭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 버거움과 힘겨움과 주저앉음의 거룩한 눌림을 경험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과정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진정한 제자의 반열에 세우심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며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그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해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